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선지자 학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가지고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없도록 하나님이 땅에 한재를 내리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있고 내 삶의 길이 열리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펴보면서 왜 열매가 맺히지 아니했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를 살피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를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 이 기준이 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전에 올라오실 때 이렇게 모습들을 잘 보면은요, 그 마스크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고 하면 이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육체를 살필 수 있는 거울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시시때때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비추어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춰주는 거울은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변하지 않아.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아. 늘 그대로의 내 모습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육체만 살필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거울과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거울은 말을 통해서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을 품으면서 선한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의 거울은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도 그 평안해요. 그런데 마음의 염려, 마음의 근심이 채워져 있으면 얼굴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뭔 걱정거리 있느냐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거울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거울은 얼굴로 나타나지만 영적 거울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적 더러운 것들을 닦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거, 들은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까지 이야기하느냐?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자신의 시야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성전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내 보여지는 부분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제 아내한테 점검을 받아요. 혹시 머리 뒤는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서 아내의 조언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영적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주관과 내 생각에 멈추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내 삶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고추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거울이에요.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적 거울로 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내 영적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내가 어둡게 살았구나, 빛을 잃어버렸어, 빛을 잃어.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천재는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피려고 하면 육체는 기준이 되는 거울을 보면서 살펴요. 내 마음은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살펴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거울을 가지고 비추어 봐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에 있는 것,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시고 이슬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땅의 한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펴서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성전인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큰 나무가, 또한 향이 나는 나무가 성장하지 않아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뒤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도 하나님께 봉헌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도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성전이 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십자가 나무 위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는 내 심령의 정결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속의 죽음. 그리고 또한 이 대속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내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 삼아야 돼요. 믿으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소산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늘이 열리고 땅의 소산을 갖게 하는 것은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살피고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 하는 데만 급급했느냐고 하면 내 집 짓는 데에만 빨랐다는 것.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것만 하는 데에 급급해서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본국으로 돌려보냈더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전은 건축하다 중단해버리고 내 집만 짓느냐고 급급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만의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러나 하늘을 열어 이슬을 내리게 하고 한재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
따뜻한 것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역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역인 응답만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등한히 한다고 하면 하늘의 문을 닫으시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살피는 성도,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성도, 그리고 나의 영역인 씨앗을 뿌리고 가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